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는 진주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맥락이 어렵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7장의 앞절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비판하시는 듯한 표현을 주신 것 같으니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세상에는 개 같은 그리고 돼지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라는 듯한 이 6절을 연결해서 주셨으니 저희가 사실 쉽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판해 줄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랑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게 좋아. 라는 그냥 표면적인 맥락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연결해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눈앞에 있다라면 그 돼지의 시야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6절 내용은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장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먹기도 바쁜데, 이 동그란 거 이거 먹어봤더니 딱딱하기만 하고, 맛도 없고, 이빨도 상할 뻔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이 돼지가 진주를 대했다고 말합니까? 발로 짓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런 걸 줬어? 라고 살펴본 다음에 돌이켜 진주를 준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 맥락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해줘봤자 소용이 없다. 너희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공격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해석하기가 쉽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봤을 때 혹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다른 그 누군가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바로 그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를 못 알아봤던 것 아닐까. 저는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식물과 저희는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보죠. 동물과 저희도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특히 오늘 표현한 돼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행복이 뭘까요? 돼지에게 자신의 몸이 커지는 거? 그냥 계속 먹으면서 마시면서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 그런 걸 해낸 날은 뿌듯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날이고 그렇지 않은 자신의 끌림에 충족되지 않은 날은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날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돼지에게는 딱 그런 시야가 있습니다. 저희 창조받은 이후에 타락한 저희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왜곡된 시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 나한테 채워지면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들이 있겠죠. 끌림이 있고 그 끌림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에 채워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돈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그런 나는 잘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저희가 때로는 명예, 권력 같은
우리가 꿈꿀 만한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 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안목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만큼 저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어두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어두운 눈으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소소한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보화를 주셨는데 값진 보배, 진주와도 같은 보배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전에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고 내가 먹을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진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봐 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딱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별로다. 가족이긴 하지만 내가 참아주긴 하지만 별로다라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진주였는데 너무나 귀한 보배였는데 우리가 짓밟고 무시하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때로는 그것을 준 존재를 들이받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혹 저희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저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오게 했던 그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정말 우리가 동물처럼 눈앞에 있는 사료만 먹으면 우리는 괜찮게 사는 겁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내고 나름대로 한 번씩 하늘 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시야를 못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another 레벨로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요. 한 보배가 있대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값진 보배가 있대요. 이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는 모든 지식과 지혜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했습니다. 마치 돼지가 진주를 짓밟아 버린 것처럼요. 가장 아름다운 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보니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한테는 당장 먹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나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짓밟았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분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돼지처럼 들이받는데 더 힘이 세신 분이 그 돼지를 처벌하고 그 돼지를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이 짓밟히신 이유가 그 모든 전혀 다른 차원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심판당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그
짓밟힌 진주에서부터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의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돼지와도 같았던 죄성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시야가 조금씩 그 짓밟히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보배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저희들의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시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부터 내린 보화의 빛이 조금씩 스며드니까 이 세상에서 시들고 마르게 될 풀과 같은 아름다움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게 되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던 좁았던 시야가 이제 열려지게 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세계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인과관계가 풀려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한 만큼 돌려받거나 그 이상으로 뭔가 왔을 때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의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자가 다 생겼어요. 그러니 이제 서로를 바라보니 비판할 일밖에 없죠. 나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할 일들만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의 완전하신 아름다우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니까요, 잠깐 지나가고 없어질 이 세상의 1일비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크기보다도 훨씬 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자격,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자격이라는 얄팍한 줄에 매달렸었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한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셨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식간에 없어질 것과 영원한 보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 보배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나의 인생의 행복이 완전히 매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막 아웅다웅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더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한계에 딱 갇혀 있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나의 의만 채우려고 하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 그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비춰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세상에 보물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어두워진 나의 이 안목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삐뚤어지고 왜곡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의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봤더니 온통 걱정, 근심만 자꾸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노와 시기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걷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게 돼요. 세상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실패할 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 보배를 더 연단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 공격하는 사람들,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로만 보여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진흙은 묻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능성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연단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누군가 무언가가 나의 세상의 중심에 있었더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분하야의 법칙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분하야의 법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나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나에게 무기가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무기를 내가 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분하야의 법칙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없어서 염려를 주기도 하고 있어서 교만하게도 할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보배이고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 나에게 무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전지전능 전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분하야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귀한 보배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세상엔 끝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보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밝은 눈, 좋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가장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선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래도 지금보단 덜 고생하겠지, 행복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화들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의 부름 때 읽어드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또 생각났어요.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고 기뻐한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차원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값진 진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의 하나님께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좁아져 있고 소망이 없었던,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이룬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소망이 없다. 죽음 이후를 그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다라면 지금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두고 있는 수많은 우선순위와 가치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먹는 것, 잠깐 내가 누리는 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전부인가? 아니요. 우리 박스 밖으로 나와야 돼요. 강아지한테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돼지한테는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 죄 지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의 가치와 영원함이라는 그 보배를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우리의 제한된 안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좋은 진주를 주셨는데 우리는 누가 이런 거 달라고 했어요? 사료 주세요, 사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저희에게 주시는데 진흙이 혹 묻어있다 할지라도 진주는 진주잖아요. 그 상처 입으면서 생기게 되는 그 진주처럼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덧씌워 주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소중한 동역자들도 그렇게 보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항상 걱정되죠. 제가 언제 크려나 늘 걱정되죠. 그런데 이게 진주를 못 알아보고 짓밟아 버리고 들이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었다라면, 이제는 진주의 가치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아는 빛을 서서히 저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돼지들에게 채찍질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가 살아내다 보면,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펼쳐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서로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겉면, 진리 안에서 겉면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비판해 보세요. 마음은 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많이 해봤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엄청 해보셨죠? 그럼 이 잔소리는 코딩이랑 달라서 명령어 넣으면 그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 그릇이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은 질 그릇이지만 그 안에 가장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꾸 보면 돌질하고 싶잖아요. 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돌 맞아 싸.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따뜻하게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정말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고, 그 마음으로 자꾸 미래를 보라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자꾸 비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볼 것이 아니라 헤아려야 돼요. 나도 그랬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좁은 시야 때문에 시위 상처받고 공격적으로 나왔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저 돼지들과 상종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돼지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이전에 사울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울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다른 눈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우리 동역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보배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까? 문제는 보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보배를 보고 나는 사료가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이전의 안목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저희의 모습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봅니다. 칼을 차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나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시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이야? 이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게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기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흠이 있지만 그 흠이 더 아름다운 보배로 연단되겠구나. 지금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과거도 다시 살펴보세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 아니면 자녀한테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받았던 상처, 혹시 내가 옛사람의 시야로만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우리 바라봐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의 시야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곪는 아픔을, 그 쓰디쓴 독소를 날마다 자양분 삼아서 살아간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양분이 아니죠. 우리를 시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모든 독소와 죄성과 악을 죽음까지도 도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근거 없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결단할 것은 우리의 잘못된 눈으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안해하였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의 마음에 더 밝혀주셔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보배를 바라보듯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으니 그 보배를 소유한 저희가 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 주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